오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예요. 조물주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조물이라고 그래요. 조물주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창조주하고 조금 다르게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이 음성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또 마귀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왕권이라고 있어요. 왕권도, 또 주권도, 권세도,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것 같지만 저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지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줍니다. 형벌을 줍니다.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형벌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징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또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자기의 혈육도 그냥 총사 죽여버리고 말아버리고, 사람 수백 명이 죽어도 눈도 끔찍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주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말아버리지 왜 그걸 내비뒀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움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상은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다 지금도 지배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물 같은 그런 참새 보잘것 없잖아요. 많은 때가 돌아다니는데도 그들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데, 저 미물인 참새만도 못하고 믿지 않는 저런 사람만도 못하겠어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들 필요한 거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에서 나온 것 같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자기의 찬양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3장 거기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하고 달라요. 또 백성이라 하더라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한번 할 때도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 많이 못하니까 찬양으로라도, 차 타고 달 때라도, 어디 갈 때라도 속으로라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자꾸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셔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기가 만드는 모든 창조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 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영광을 만나지를 못하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올바로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속이야.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인류 조상이 짐승이라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뭐가 됐냐? 조그마한 아메바, 보이지도 않은 조그마한 좁쌀만한 아메바가 점점 진화돼서 원숭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어? 그 자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는 왜 없어 지금? 수천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센터에 선생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예, 믿겠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창조론을 안 믿고요. 어디 배운 모양이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진화론을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요. 그 혼이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어, 주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도 너희들 식물로 먹어라. 그래서 모든 짐승을 인간이 식물로 먹도록 만들었어. 그 영이 그 안에 있다면 못 먹습니다. 개를 먹으면 개소리 나와야 되고, 소 먹으면 운명거려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없으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니까 그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내세가 있다고.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내세가 있냐 없느냐,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를 안 해. 내세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뭐하러 꿈을 어떻게 꿨고? 여러분, 소가 꿈 꾸겠어요? 개가 꿈 꾸겠습니까? 내일 죽을 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영이 없는 짐승은 꿈을 안 꿔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내세가 있는 영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이처럼 성경을 아는 것이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가 돼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진화론이나 얘기하고 짐승하고 똑같은 상태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세계는 신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특히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내세가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풍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많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를 못 믿느냐? 그 진화론이라는 그 근본을 처음부터 배워놔 가지고 이 내세가 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자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류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근본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그래도 영성이 있고 종교 신앙심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네게 우리니 자식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근본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 예수 믿어진다는 것이 이 자체가 복이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70억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9가 돼요. 예수 믿는 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 3분의 2 이상이 더 아랍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구가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진행을 시켜놔가지고 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이 창조론을 주창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소리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고 거기서부터 창조론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서구로 넘어가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이 창조론을 주창하고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참으로 찬양하고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참으로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여기를 알게 만들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게 이해가 되고 저게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진화론 잡니다 이렇게 하고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영웅 호골이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이게 가려진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크고 작은 것 따름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남편도 같이 살고 직장에 나가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학교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거기 다니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걸 잘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멍해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멍해가 뭐냐? 멍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하고 멍해를 맬 것이냐? 지금 여기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멍해를 같이 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성경은 지금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하나의 이중 예언적으로 해서 당연히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육체도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육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 그 속에 있는 천국 가야 될 나중에 육체가 될 그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하니까 각자에게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을 빌으라.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뭔 얘기를 하라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얘기하라고 했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대놓고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멍에를 매는데 누구하고 멍에 매지 말냐? 네 육체하고 멍에 매지 마라. 그 소리. 할렐루야. 네 육체하고 멍에 매지 말라 말해. 육체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는데 꼼지락거려요.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육체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영은 영대로 육체를 네가 끌고 너한테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하고 구별돼서 살으라는 것은 그거야. 믿지 않는 자들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육체적인 것을 따질 때에 그들에게서 너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물론 그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네 육체, 옛사람, 아담에서 왔던 그 사람, 아담에서 온 게 누구예요?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으려고 했던 그거하고 네가 새로 거듭난 너하고 같이 멍에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를 이해를 하고 가야만이 이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나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자가 누구냐? 박태선 장로라고 옛날에 그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그 신앙촌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박태선 장로 이미 죽었잖아요. 죽고 자기들 나름대로 군락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 신앙촌이라고 해요. 군락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사는 우리끼리만 거기서 농사도 거기서 같이 짓고 장사도 거기서 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 나 안 믿는 자라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자들이 이런 성경을 갖다가 곡해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이런 이단을 만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알아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멍에를 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시듯이 주님도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멍에를 같이 매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벨리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재물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주로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놓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의와 불법이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뭡니까? 의는 우리를 믿는 근본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불법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육체권 얘기해주고 영예권 얘기해주고 육체권 얘기, 영예권 얘기해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소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즉 계속적으로 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 그 육체로 얘기한다면 옛사람 중에서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던 그런 거 당연히 그런 것들하고 멍에를 같이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담배를 옛날에 폈는데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거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도 하고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누가 그랬어요? 육체잖아요. 그거 결별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백성이 거듭났다면 과거에 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근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육체를 살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영광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광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계속 과거 애굽에서 살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종이 있으면서도 내가 노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 아니 내가 직접 상관 밥 해줘야 되니까 솥단지가 바로 옆에 있었고 상관 애굽 사람들 국 끓여줘야 고기 국 끓여줘야 내가 국 끓여 옆에 있어서 그 육체는 시켜서 거기서 잘 얻어 먹었는데 여기 나오고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해요? 아니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느냐고. 거기는 애굽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죽일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갔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마음대로 먹어뒀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때 16세 이상 돼서 50세까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는데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영광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 불신자로 살았던 그 사람을 네가 지금도 그거 좋아서 그리 꿈쩍거리고 가고 있느냐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불신자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건 나를 준욕이 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여기 주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겠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등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딱 못 찍어 놔버렸어요.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내가 생각나서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 서신서를 쓸 때 뭐라겠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걸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거 쓴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권면하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놓거든요. 그 어디를 보면 되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 관계 얘기를 할 때에 보면은 이혼 관계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이혼을 뭐라겠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를 짝지어준 그 배필하고는 결단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그런데 남편이 너를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데 너를 핍박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해서 네가 지옥 가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이혼해도 네 영혼이 다 살아야 되니까 이혼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하고 안 하신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근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면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가야 돼. 이만큼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해. 왜 그러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백성이 일단은 대놓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해야 되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안 된다 하는데도 네가 구원받는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과 하나님 하지 않으신 말씀을 반드시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또 그런 말씀이야. 네가 이거 누구 다른 사람하고 견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거듭난 나하고 과거에 네가 불신자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육체가 너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네가 멍에를 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데 그런 것들과 네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지 말고 같이 하지 말라. 주님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를 보고 하는 거냐? 로마서를 보겠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앞으로 당기셔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자,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4절부터 보겠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육신을 쫓는, 같이 읽으시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읽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니까 내 거듭난 나라는 거하고 내 육체하고의 생각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이 없습니까? 거듭나도 육체가 있잖아요. 거듭났어도 육체가 있으니까 그거 말 듣지 말고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그 영의 상태, 그 영혼을 거룩히 온전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듭난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서 졌어요. 환경에서 진 거예요. 육체에 따라서 진 거예요. 자기들이 육체가 하나님 영광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육체가 저 애굽을 사랑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언제? 마귀에 소속돼 있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그런 나였었는데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육체의 율법, 육체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거와 같이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내가 가야 되는데도 뻔히 알아. 그러면서 육체가 뭔 소리 하고 있어? 피곤해도 자야지. 그거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종에서 자녀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변화가 된 자리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육체 때문에 거기에 거리적거려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네 영혼을 건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기도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요. 똑같아. 껍데기는 똑같다고 속 알맹이만 거듭난 것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거룩히 구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깊이 꽉 들어 배겨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이 되고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요.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육체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지금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피할 길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1편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편 피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어떻게 신학계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입사회가 빠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옛사람을